그 사랑의 겨우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나아가며 또 주님 뜻대로 열매를 맺으며 주님 뜻대로 아름다워져 가며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고백이 있던 우리의 또 다른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한 거룩한 부담을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또한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편 말씀입니다. 7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합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녁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한번 이렇게 마사지를 하기를 바랍니다. 점심 먹으면 좀 졸린 시간이거든요. 자, 할렐루야 하고 서로 안마를 좀 하도록 합시다. 예.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그러시면 좋습니다. 예. 뭐 계속해도 좋은데 또 말씀도 드려야 되니까요. 목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십시오. 목도 움직여 보고 또 이렇게 아멘 아멘 할 줄 이렇게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예. 할렐루야. 저는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입니까? 네, 모르면 괜찮고요. 근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일까요? 오늘 다윗이 억울한 일을 겪고 사방이 막히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겪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제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밟히고 그렇게 당해도 그렇게 당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다윗을 보면 나쁜 짓 하지 않았나요? 했어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럴 정도로 이렇게 자신감이 있을까? 그럴 정도로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저는 의롭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윗을 보며 한편으로는 다윗이 이렇게 허물이 없을까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럼 옳든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 앞에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참 당당함이 이럴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한편 세월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누구든지 자기가 의롭다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죠. 여러분 옆 사람끼리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들은 사람을 손 들어보세요. 옆 사람이 나한테 죄인이라고 했다. 의인이라고 한 사람 들어보세요. 의인이 아닙니까? 또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죽으셔야 여러분이 의인인 걸 아시겠어요?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각기 느끼는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다윗은 의로운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좋아. 어떤 믿음이 좋으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덩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께 이런 당당함은 좀 부러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부족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보다 그렇게 징벌이나 저주로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저주가 나와는 이제 무관한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고난이 와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주인으로 믿는다면, 근데 예수님 시키는 대로 사나 죽으나 예수님 시키는 대로 나는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결백을 아시지요?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다윗을 보고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자기가 이렇게 의롭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겁니다. 근데 믿음의 반열에 들어있는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많은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은 또 심지어는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가만히 보면요,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기는데요, 누구는 죽여야 된다 반드시, 그런 유언을 남겨요. 그러면서 그건 살려두지 마라, 내가 쫓아라, 이런 가지 이야기하거든. 제가 볼 때는 다윗이요 굉장히 인간적이야. 그래서 다윗이 아주
공감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은 뭐냐면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랬으면요 제가 아주 그냥 그 원수들이 나를 짓밟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마 남다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남다른 기준은 뭐냐면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끔 믿음 좋은 사람이 참 기분 나빠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가 한 짓을 다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간증 같은 거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간증할 때 너무 과거에를 까발리지 마세요. 사람들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은혜 그래가지고 참 은혜 받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이 옛날에 그랬는데 뭐 어쨌는데 그랬는데 어쨌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한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굴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주 앞에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이 어떻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습 그대로인 지금에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결백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백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설교를 좀 빨리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제 사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면 이제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일어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직거래 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게 나의 징벌로 이해하는 오해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내 믿음을 붙잡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때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그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의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진실로 승부하는 그 승부수를 띄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그랬고 사람 앞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가장 강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우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때마다 그 모든 치졸한 상황 속에 그 모든 너저분한 상황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요청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삶을 현재 진행형으로 진실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속에서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당당함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할렐루야. 저는 진실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무슨 일을 당한지 구체적으로 이게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은 아마 종을 통해서 어떤 그런 사방에 오게 사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 누구한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명도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다 생각을 해요. 그죠? 여기서 지금 이게 하나 뚝 떨어지면요. 생각은 여기 여러 사람,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이 다 다양한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누가 뭘 잘못 낳았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목사님 팔에 힘이 없구나. 그리고 약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요. 뭐 별별 생각을 다 다양하게 해요.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인생에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믿고 어떻게 들었냐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매달리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참 지금 생각해도 그 뭐 이렇게
참 그런 심정이 아닐까는 감정이입이 되는, 이 다윗과 감정이입이 되는 사건인데, 27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충남 서산군 성현면 예덕리에 구세원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한 거예요. 간지 한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구역 예배를 드리러 1구에 우리 집사람을 내려다 주고, 내가 2구로 가는 상황에 그 귀가 안 들리는 남편과 한쪽 팔을 못 쓰는 소아마비에 걸린 부부가 계셨는데, 그 소아마비에 걸린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두 분이 싸우시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못하고 귀가 안 들리니까 얼마나 이렇게 화딱질이 나시겠어요. 그래서 술을 잔뜩 드시고 제가 1구에 갔다가 혼자 차를 타고 오는데 길 가운데 딱 이렇게 앉으신 거예요. 누우신 거예요. 그 차를 세워놓고 제가 이제 일으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 차가 이렇게 저 뒤에서 내려오길래 차를 한쪽으로 빼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차에 올라갔어요. 근데 뒤에 있는 성유차 한 대가 앞으로 나와서 내가 누군지를 보려고 하다가 앞에 있는 사람을 못 보고 앞쪽 바퀴를 타고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타고 넘어가니까 그 할아버지가 누웠다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벌떡 일어 앉으시더라고. 그래서 앉으시는 걸 보고 내가 빵 그랬는데 그 사람 가버렸어요. 가고 이렇게 언덕으로 오늘 그 1구와 2구 사이에 사는 그 동네 유지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렇게 앉는 걸 보고 돌아가시지는 않았고 죽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두고 빵 하고 차를 내가 빼가지고 그 차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차를 얼마 안 가서 한 200m인가 가서 200m 정도 갔나요? 그 집 앞에까지 이렇게 언덕배로 올라갔으니까 자꾸 왜 사람을 치고 그냥 가느냐고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디에 사람을 쳤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술을 좀 마신 거죠.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맞아 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요, 사람을 치고 왔는데 같이 갑시다 그러고 같이 내려오니까 사람이 없어요. 이 밑에 이 언덕이고 그 집 앞인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집으로 들어가셨나 보다 그러고 집으로 들어가니까 방에 불도 안 켜고 누워 계시는데 피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어 둘이서 여기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추가하고 제 차에다 싣고 서산 그 의료원으로 간 겁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신고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래 보험사에 신고하고 뭐 경찰에 신고해 그래고 이제 응급하고 들어갔는데 집안에 큰아버지인 거예요. 이 다친 분이. 그리고 자기 신고하고 뭔가 턱 하고 넘는 느낌은 났는데 사람인 줄 몰랐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에요. 사람이 이만저만 해서 예배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다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김희무 선교사님 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가려고 정장을 입고 이제 나오는데 경찰에서 이제 이렇게 쭉 현장 검증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침에 무슨 전화를 받냐면 그날 병원에 갔을 때 이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사고를 3번 내가지고 이번에 또 술 먹고 이렇게 사고 냈다는 거를 가하면 자기가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 좀 행걸로 해주면은 뭐 이렇게 다 실업이라는 건 다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동네가 그 동네 위지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때 26살이니까 뭐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나? 그러고 이제 좀 갸우뚱거리며 돌아왔는데 왜 이런 분 있잖아요. 교회도요. 술 마시면 교회 오는 교회 남편 유병길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참 목장을 하는 분인데 술만 먹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예, 사관님이셔? 그렇게 예 그래요. 유병성도 웬일이세요? 그러면요, 예, 서산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오라는 얘기. 그러면 1시고 2시고씩 나가요. 그럼 술집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잔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사관님이셔? 그러면서 아가씨를 소개를 시켰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2차 다방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그래가 집에 이제 겨우 달래서 집에 데려주면 그렇게 그럴 때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술 안 먹고 교회 나오면 한마디 했는데 약간 알딸딸할 때 한두 잔 먹었을 때 오면요 찬송도 잘하고 일어나서 춤도 추고 참 잘생겼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그러니까 참 교회 선생할 때는 힘이 안 되는 분인데 아침에 전화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침에 이제 누가 마을 사람 다쳤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은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장님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오늘 경찰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 있는 대로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있는 대로만. 이게 있는 대로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자기가 뭐라고 그게 어떤 핸드폰 없을 때예요. 유선 전화로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갔더니 탁 경찰을 이제 그 병원에 간 게 마을로 경찰이 왔어요. 그 차 몰고 오더니 그 저도 나오라 해서 같이요. 갔더니 왜 그 차를 갖다 대라 해야 되는데 사고 난 차가 자기가 신고했고 다 했잖아요. 근데 내 차를 거기다 갖다 대보라는 거예요. 사람 다친데 거다가. 그러니까 왜 제 차를 갖다 대면 사고 난 차가 저 차인데 그러니까 이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죄가 없으면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갖다 대라면 되지 왜 말이 많냐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댔어요. 갖다 대니까 이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또 카센터로 가져가자 그래. 그 차는 따라가기만 해도 들지도 않아요. 제 차를 두더라고 밑에 피 검사를 하는 거예요. 피가 묻었나 어쩌나. 그러더니 저를 조서를 꾸미는 거예요. 그 하루 동안 있은 일이에요. 이분이 뭐라 하냐면 서산 숭보원교회 집사였는데 그 경찰이요. 내가 이묵지도 않아. 까먹지도 않아. 내가 범인인 거예요. 당신이 종합보험을 안 들어서 사고를 치고 터프 씌운 거 아니냐. 왜 사고 났을 때 갔을 때 방에 사람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냐. 당신이 방에 사람을 갖다 놓고 차 오기를 기다렸다가 터프 씌운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상황을 만들어 가요. 반나절 동안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너무나 왜 자꾸만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자기들이 볼 때 너무 진실에 확신이 있었는지 그래서 가서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 다친 사람한테. 그 다친 할아버지는 술 먹고 그랬기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나도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동네 동생이 사는데 그 동생 우리 교인 남편이고 또 그 집에는 또 집안 내죠. 너무 재밌게 들으니까 저도 말하는 게 신나네요. 동생이 사는데 그 동생이 어릴 때부터 서로 통하는 수화가 있는 거예요. 공적인 수화가 아니라 동생하고는 통해. 뭐라고 설명을 하는 게 손짓 발짓으로 통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말입니다. 우리 집사람 얼굴을 보니까 그때 성윤이 안고 결혼식 가려고 정장은 입었고 오늘 완전히 나쁜 놈이 돼가지고요. 세상에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뺑소니범에다가 거짓말쟁이에다가 거기서 목회할 수가 없잖아요. 그 동네 유지인데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여기서 목회가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회유를 해요. 그냥 목사님이 했다고 하면 뒤니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냥 그렇게 했다고만 해주시면 치료비라는 거는 다 할게요. 그 사고 낸 사람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서산 구세원교회에 있던 사관이 와가지고 자기가 볼 때도 조금 내가 그런 것 같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이용수 장로님이었으면 어떻게 도와주셨을 건데 그렇죠? 법적으로 이걸.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그 집사 행사 보고 얘기했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서 두 번 물어봐도 10번 물어 똑같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진실이 얼마나 강한지를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하고 이제 경찰하고 저하고 그 사고 친 그 사람하고 경찰하고 그 동생하고 병원에 갔어요. 있는 자리에서 동생이 물었어요. 이거 누가 그랬냐? 어떤 차 그랬냐? 이분이 상상 못할 수화를 하는데 경찰 앞에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술 먹었는데 교회 차는
서 있었고 교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부인이 구현일을 갔는데 화딱지 나니까 교회차를 막았을 거예요. 교회차를 서 있었고 이내는 차가 딱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경찰이 팍 내려가면서 그 사람은 내려가면서 서로 뭐라 어느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경무실장이 자기 큰아버지야. 이게 모든 상황이 뭐냐면 그렇게 가도록 판이 짜진 거예요. 짜진 건데 뭘 고려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고려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더니 그냥 그 사실 진술서 하나 써주고 가시오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같으면요, 진짜 이거를 고소를 했을 것 같아. 그때는 사냥꾼의 울면서 풀려난 새같이 그것만 해도 기쁘더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있는 대로 진술 쓰고 나오는데 경찰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감으로는 당신이 범인 같다는 거예요. 나는 감히 사람 죽이는 줄 알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 집사였어요. 미안하다 말도 안 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잘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뒤끝이 좀 장렬하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난 집으로 왔어. 결혼식도 못 가고 집에 왔는데 참 이 타지에 산다는 것도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매우 위험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3일이 지나서 그 엄마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교회에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 사택에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리고 바들바들 떠는 손을 들고 맨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예? 네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덮으시오고도 잘 될 줄 아느냐. 뒷이야기지만은 그 할아버지한테 5번을 경찰을 들어서 물어봤대요. 5번 물어봤는데 이 할아버지가 딜이 안 돼. 집안이고 그러지만 귀가 안 들리니까 무조건 똑같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잘 길 없으니까 경찰이 그러대. 그 목사님한테 감사하다 하세요. 뺑소니로 신고하는 거 감사하다 하세요. 그거 뺑소니잖아요. 이제는 뺑소니로 더 크게 걸려요. 가서 감사하다 그러세요. 그랬는데도 와서 저주를 품었어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저주를 품는데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막 내가 그 손을 덥석 잡았어요.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손을 잡고 내가 화로 대적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쫓아나갔는데도 그렇게 갔어요. 그 바깥 분이 계시는데 마침 그분 땅이 그 예덕 구세군교에 들어가는 입구에 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논을 좀 내줘야 차가 좀 넓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길은 있지만 그분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 땅은 절대로 안 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3년 안에 안 걸려가지고 흙 들어갔어요. 흙 들어갔어. 지금 교회가 새로 지었어. 그 옆에다가. 그 집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를 치르는데 형제들이 와가지고요. 그 죽은 사람 보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요. 이 새끼 잘 죽었다고. 재산 문제가 있었겠죠. 부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 아들이 잔치집에서 다녀봤는데 인사가 90도입니다. 저한테. 사람 맞아야 되더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검찰에서도 안 되고 뭐 법원에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진실하셔서 첫 번째 내 속병이 안 생겨. 속이 편해요. 내가 진실하면 속이 편해요. 심지어는 그 일로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럼 나와서 다른 걸 다 이렇게 잠재울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배후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블랙박스가 생길 때까지는 아직도 가끔은요 혼자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앞에 한 번은 가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가는데 말입니다. 할머니가 한번 또 술 먹고 앉으신 거예요. 야,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100m도 아니지만 심하게 100m고요. 한 50m 차를 세워놓고요.
걸어갔어요.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그러고 그 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데려오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 블랙박스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블랙박스 꼭 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진실을 아시며 나의 길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담대한 그런 생활을 하시고 또 주 안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세월이 지나 오해는 풀리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기 때문에 또 그렇지 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회개하시고 또 그 순간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담대한 기도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 주를 의지하는 자, 믿음으로 주의 곁에 나아가는 자,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할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이심을 고백하고 나가는 자, 주께서는 넉넉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질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건질 자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